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 347장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347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407장입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첫 시간을 드리오니 이 한날 또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는 또 우리 오늘 또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3절 그렇게 석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다시 18장 20절이라면서. 예,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지금 22절 읽고 있어요. 현재. 네. 찾았어요? 네. 예, 시작. 22절 시작.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의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특별히 의무와 또 그들의 하는 일, 또 그들에 대한 특혜 이런 것을 18장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21절 부분에는 이제 그들에 대한 11조에 대해서 사용을 이렇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11조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모든 우리가 늘 하던 식으로 모든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늘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또 11조가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사회 약자들, 또 고아, 과부, 또 이렇게 이방인들, 또 먹을거리가 힘든 이런 분들을 특별히 섬기는 구제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 이제 11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성전을 수리한다든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하는 그런 또 특별 11조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평소에 일상 11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제사장들이 이런 것을 관리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22절입니다.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은 죄를 당하여 줄까 하느라. 일반 레위인들이고 또 제사장들이 성막에 가까이 할 수 있지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성막 주변에 가까이 했다가는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백성들은 성막에 가까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고 그랬어요. 이 성막에 관한 것, 또 예배에 관한 것, 이것은 다 레위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이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자를 대신해서 또 한 분 다 레위인들 정해서 이렇게 또 평생 그들이 이렇게 언약을 맺고 이렇게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성막을 봉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24절에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는 다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거제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그 보리나 밀이 첫 싹이 났을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이거를 초실절이라고 그러죠.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유월절 금요일입니다.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은 첫 이삭이 나는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던 요제로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거제로 바치는 이것은 레위인의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 어떤 제물이든지 다 이거는 레위 제사장들이 다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기업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 그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 대하여 고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에게 기업으로 준 이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목회자들도 교회로부터 11조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11조에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게 마땅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1조를 가져오면 이 11조의 11조로 이거를 제사장도 레위인도 거제로 하나님께 또 드려야 합니다.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들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시리니 이게 이제 포도즙 틀에서 포도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포도즙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릴지니 그 11조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아론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들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들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에게도 망을 씌우지 말라. 소는 자기가 일을 하면서 마땅히 자기가 또 열무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는 식으로 바로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레위인 제사장들에게도 반드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은 다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정하는 사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례금 제도는 우리가 월급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다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보수로 뭐 주급을 주든 1급을 주든 월급을 주든 연봉을 주든 그렇게 이제 그 일을 끝나고 후에 주는 것이 그런 월급이라면은 사례금이라는 것은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담임 목회자, 우리 전도사님 이런 분들에게 우리 한 달이 시작되기 전에 그 달 첫일날 이렇게 재정부장 및 목회자 찾아가셔서 이렇게 드리면서 이걸 가지고 잘 한 달 동안 우리를 목회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그 사례금을 받고 축복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례금과 월급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월급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사례금이에요 그동안.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일을 봉사하는데 우리가 참 모든 것을 이렇게 참 그래티튜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식당에서도 미국에서는 팁이라는 거 주지 않습니까? 그 팁이라 하지 않고 사례금이라고 그래요. 그분의 봉사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책정이 됐으면 그런 사례금을 미리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 31절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 있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님이라. 32절입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모든 레위인들 또 이렇게 교회 헌금을 관리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 성물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의 헌금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이거를 잘못 관리하면은 하나님의 야단과 또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19장에 갑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 이거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요즘 메시아닉 주들이 제3성전을 짓겠다고 디자인도 하고 이러면서 소문에 최근에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면은 이거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도래한다고, 이때 3성전도 지어야 되고 메시아 맞는 모든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고 난리들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라고. 또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디안 광야, 수르 광야 쪽에 이 암벽에 보면은 붉으스름한 이런 암송아지가 있습니다. 요즘날 시내산 입구에 있는 아마 이 금송아지를 쌓았던 제단이라고 추정되는 그쪽에도 보니까 벽화에 이 암송아지 비슷한 것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육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붉은 이런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지금은 이 아론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론을 이을 제3남입니다. 장남은 죽었고요. 이게 3남이 되는 엘르아살 제사장에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에서 끌어내서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고,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으로 향하여 7번 뿌리게 하고, 그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러면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저녁까지 부중하리라. 그래서 송아지를 불사는 자는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다. 그도 저녁까지 부중하리라. 이래서 암송아지가 태어나는 것이 여기서는 좀 불결한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태어나고 이러면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정결 예식을 하도록 합니다. 9절입니다. 19장 9절. 이에 정한 자가 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라고 합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거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거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우리 사람을 시체는 만지는 일이 전쟁터에서도 있을 것이고 또
의사나 간호사는 수시로 이런 시체에 대한 그런 것을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또한 그 장례를 업을 하는 분들은 스스로 이제 많이 할 것입니다. 근데 보통 평민들이 이렇게 시체를 만지는 일은 글쎄 자기 직계 부모라든지 형제 정도 했을 때 염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시체를 만질 기회가 있겠죠. 어쨌든 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일단 우리가 몸이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반드시 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이거는 제사장까지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합니다.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물을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하는 그릇도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여온 자나 이렇게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라.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서는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날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분을 빨리 공동묘지라든지 가족묘지라든지 거기에 안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처럼 매장이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그러면 1년 후에 가서 뼈가 다 되어 있는 그 해골의 뼈를 가지고 가족의 뼈 상자에 넣거나 또 개인의 뼈 상자에 넣는 것이 장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곧바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게 그 어떤 무덤에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장막에 뭐 일주일 동안 있었다, 뭐 장막에 또 이 시신이 있었다, 그러면 이 전체가 일주일 동안은 다 이렇게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반드시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해서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또 불사는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해가지고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모든 기구 거기 있는 사람에게 다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가에게 뿌립니다. 그러면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고 저녁 되면은 이제 정하여지리라고 철저하게 이렇게 정결한 예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미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제사장이나 레위인조차 이런 정결 예식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에 파교, 이게 출교입니다. 출교.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라고 했습니다.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고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이런 구약에 많은 까다로운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그러면 오늘 신약시대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네,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덕분으로 우리는 꼭 이렇게까지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의미만 개최하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구약의 예법이 완성이 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는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 예식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정결하는 이것은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8장, 19장까지 했는데 아론과 그 후손의 제사장 의무가 끝났습니다. 이제 20장에 생긴 일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바에서 생긴 일입니다. 20장 1절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할 때, 이때 정월이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출애굽한 지 40년 되던 그 다음 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 40년이 흘렀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가데스에 거할 때였습니다. 여기서 미리암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렸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 모세와 아론에게 공박을 또 했습니다. 참 이들이 뭐가 있으면 꼭 불평 원망으로 요구했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뿐이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반박했습니다. 요 장소가 오늘날 가보면 페추라라는 곳이 있죠. 요르단에 그 페추라의 입구입니다. 입구에 있는 거기에 한 언덕에 가보면은 여기 이제 옛날 가데스가 나오는데 요게 오늘날 무리바라고 이름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백성들이 이렇게 또 불평하는 내기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 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렀습니다. 속이 상하고 백성들의 이런 원망 소리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막문에 와서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실지니라고 하나님이 또 희소식을 전하십니다. 여기 지금 가데스에 있는 이 반석 위에 내 지팡이를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다 집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배역한 여러분들이여 들으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냥 손을 들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났든지 이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 쾅쾅 치니까 물이 많이 솟아나서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를 내셨어요. 1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 이 가축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요게 그 이전에 40년 전에는 이게 그들이 시내산 오늘날 라오스산 거기서는 이 르비딤 반석을 치라고 할 때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서 많은 물이 솟아났거든요. 그때는 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무리바에서는 이 반석 위에 이 지팡이를 들고만 있어도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모세는 그냥 이거를 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타가 돼가지고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름도 이스라엘 자손이 13절에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무리바라는 도시가 다툼이라는 뜻인데 이게 다 부정적인 그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모세가 이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했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악다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 인도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우리가 있는데 하면서 에돔 왕에게 특별히 이 땅을 좀 신하게 허락을 해달라 했더니 그게 에돔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는데 우리가 밭으로도 포도원으로 통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짜로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이 나가기까지 좌편이나 우편이나 치우치지 아니하겠다고 하였지만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너희들은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희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렇게 에돔에서 족속들이 못되게 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그럼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없으려는가 하나 그는 끝까지 반대합니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감을 용납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킵니다. 그래서 먼 길로 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혼이라. 이 가데스 중심으로 여기 물이 내리는 기적 전에는 미리암이 죽고 이제 무리바 물 사건 이후에 이제 아론이 여기에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늘날 이제 그 유명한 베초레에 가보면은 거기 이제 수돈이 나오고 그래서 건너편에 산이 있는데 산 위에 하얀색의 그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가 아론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 호르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토요일 아침이어서 토요 아침 예배 9시 예배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월요일날 다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한 레위인의 임무와 또 직책에 대해서 18장 또 자세하게 말씀하고 19장에서 또 이렇게 정결 예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한 후에 20장의 무리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 미리암도 이제는 죽고 가데스에서 묻히게 되고 또 이제 이 아론은 또 호르산에 거기 또 묻히게 되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 동안 이 모세가 이제 이들을 왕의 대로로 인도하여 모압 땅에 갔을 때에 또 거기서는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또 발람을 기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는 사건들이 또 있었습니다. 또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오스 신의 그런 또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또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월요일 날도 계속 공부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주의 말씀 순종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를 위해서 또 우리 세계가 흩어진 우리 100개 나라에 있는 로이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제 아버지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또 우리 모든 그 동문회와 또 이렇게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우리 동역하는 황희시로품 오늘 또 주께서 지켜주셔서 이 성도와 서울 사무실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도 오가며 수고하시는 우리 황장로님 신운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 또 모든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경숙 사모님 날마다 좋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또 몸이 약한 많은 분들이 계시오니 주여 인도해 주셔서 모든 병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세임 먹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